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시대에 그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리운 분들 계시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 시대의 목회 현장에 또 믿음의 생활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이 그립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종종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저는 195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50년대에 저희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 어머니께서 교회 집사님인데 자기 자식처럼 저를 교회로 이끌어서 오늘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친구 이름도 잃어버렸고 어머니의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제 평생에 죽어도 잊지 못할 분은 믿음의 사람 그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기회 될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귀한 계기가 된 이름 모르는 친구 어머니 집사님, 지금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그분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어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집이 뭐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가난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분, 지금도 보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또 한참 활동할 때 청년 시절에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그 당시에는 교회 간의 연합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청년들과 연합하고 활동하고 했던 그 시절에 순수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들, 지금은 목사가 돼서 만나고 해외 나가서 만나고 또 사업가가 돼서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만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멀리 있어서 못 만나고, 그러나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라는 화상전화가 있어서 보는 이런 가운데 참 순수하게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했고 교회를 섬기느라고 헌신한 순수한 청년 시절에 그 믿음의 사람들, 가까이도 있고 멀리 있지만은 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이 현장에서 그런 헌신자들이 오늘의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저는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지만은 목사만 되기 위해서 왔던 것은 아니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있어서 심지어 정보기관에 활동하는 그런 분들까지 오셔서, 그분 장로님인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사회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분들, 가까이 있으면서도 만나기가 서로 어려워서 그리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80년대 말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진흥교회를 개척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헌신했는데 저희 교회는
어른들도 있었지만 개척 초기에 청년들이 헌신을 많이 했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개척 초기에 그 개척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 지금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결혼해가지고 애기 엄마들 다 됐는데, 그 가운데 인상 깊게 남는, 제가 2부 예배는 인터넷 녹화가 돼서 곳곳에서 보기 때문에 실명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항상 제 동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개척에서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사람들도 많지 않을 때, 한 분이 전도를 해서 인천에서부터 저희 개척교회, 미아오동에 있는 개척교회에 나왔던, 이름이 교족을 받고 보니까 이름이 강병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제 동생으로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강병만은 성균관 대학을 다녔고, 그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나왔는데 성대 출신 성대 학생들하고 서울대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지금 청년들보다 그 당시에 청년들 구성이 훨씬 아주 차원이 다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학에서 운동권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재능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인천에 유명한 감리교회에 다 나가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순복음교회 나가서 사람 되라 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청년선교회 회장을 했고, 그 인천에서부터 열심히 다녀서 저희 교회 부흥에 그 청년들이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강의 나가는 한세대학 가까이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면 중소기업의 CEO 대표가 돼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는 인천에 그 모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건축을 할 때 저희는 돈을 좀 풍족히 가지고 건축을 했던 상황인데, 급히 한 1억 정도의 돈을 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지금도 큰 돈이지만은 그 당시에 1억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급작스럽게 돌려야지 되는데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디 교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강병만이 생각이 납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교회 건축 자금에 1억이 지금 급히 필요한데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진가 동시에 목사님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 전화 한 통에 1억을 융통해 주는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가 그런 헌신과 씨앗이 뿌려져서 지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여긴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시골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시작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제 계산과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비전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세워진 교회가, 그러한 헌신과 수고가 녹아있는 교회가 진흥교회고, 그래서 더더욱이 진흥교회 이 바탕은 반석입니다. 그래서 반석에다 세우고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래서 제일 가까운 최근에는 그 강병만이라는 그 친구를 잊지 못합니다. 지금 아마 건설업까지 손을 대가지고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가끔 제가 나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바쁘고 그 친구도 지금 바쁘고, 그래서 근간에는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참 복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 좋은 사람들과 만남이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운 사람들이 참 많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곳에서 진흥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바로 지금까지 만나게 한 그런 사람들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리운 사람들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교인들과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서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그리운 사람 가운데 평신도 집사로서 참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인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 교인들에게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스데반 집사와 같은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나라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삶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조차도 어려웠습니다. 요즘에는 금요일 날 보통 12시 전에들 예배들 마치는데 그래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힘들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기도회를 철야기도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12시 넘으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서 일을 하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축복하셔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헌신했던 그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서 오늘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복받은 이 시대 80년대 이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이 가난해지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도 생기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신학을 전공하지만은 사회학과 또 심리학과 교육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한참 고도의 경제 성장을 했을 때 성장에 방심해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엄청난 부채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위기가 생긴다고, 제가 외국에 나가서 학자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 설마 하면서 그러한 경고를 듣지 않았다가 1998년도에 IMF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을 국가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파산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직접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준 경고라고 그렇게 다 이해하고 설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렇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2008년도에 정확하게 10년 후에 세계
외환위기가,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외환위기가 우리나라 경제를 강타해서 2008년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대한민국이 10년 만에 겪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데모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데모를 했느냐? 외환위기는 미국의 거부들, 부자들, 금융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처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벗어버려야지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미국 웰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경제는 회개를 해서 그런지 지금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 가운데 대한민국은 오늘의 시점에 보면은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학적인 면으로 보고 하나님의 섭리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결코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뭔가 오늘의 경제에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 차리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미래를 보는 목회자들의 눈이고,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데반 집사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 시대에 참 필요한 신앙의 모델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분들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기독교가 다시 흥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운 꼭 필요한 스데반,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지적은, 머릿속에 있는 성경의 지식은 죽은 겁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어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성경도 많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면 나름대로 봉사도 많이 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위선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인, 위선적인 신앙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살아있으나 그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믿음으로 보고 영적인 면을 보면 죽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주의 종들의 책임 큽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의 세속화의 문제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스데반의 모습과 신앙이 더더욱이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기독교에서는 순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억울한 일이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봤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처음 시작한 교회라 그래서 초대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소속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안디옥에도 생겼고 곳곳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우리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데반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필립 집사, 브로고로, 니가노모, 디몬, 바메라, 니골라레는 이러한 7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각각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7분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는 바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해가지고 6장 말씀을 보면 다른 곳으로 체포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주회를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체포돼서 오늘날처럼 잘못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가린 다음에, 그것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3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재판을 하고 2심으로 넘어가고 3심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종교재판으로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제목은 성경 어디를 따져도 복음 증거한 하나님의 일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죽는 모습도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말씀 속에 핵심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니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청년이에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에 많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종교적으로 변질을 합니다. 왜? 이제부터는 제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비굴하게 애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전혀 이웃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야합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스데반의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는 이 모습에 충격과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 사울이 누군가 하니 나중에 변화되어서 로마서에서부터 성경 13권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의 결실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스데반의 모습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스데반과 같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물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첫째는 오늘 스데반의 모습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따르는 심령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왜 따랐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주의를 하기 위해서 따른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 때문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한 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니까 저분을 따르면 먹고 살만하고 뭔가 한 자리도 할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사람만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뭔가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롱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까지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마지막에는 창에 맞아서 고통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너희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한다니까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축복이 임합니다 하면 아멘 하는데 죽기는 싫은 거예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르는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고통이에요. 바로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스데반은 진짜 죽어야 할 때 죽었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심령들, 그들 미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일로 생각하고 그 짐을 짊어진 게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학교에서부터 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삶과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행위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보다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왜 그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시험도 가져가지. 예?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우산 없어졌다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교회 같은 데는 지금은 없지만 음식점도 보니까 다 신발 신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먹는 그런 스타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 그전에는 앉아서 먹던 음식점도 다 이제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참 대한민국 문화가 바뀌었어요. 신발 벗고 교회 갔다가 신발 없어져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지가지입니다. 예? 뭐 그것뿐입니까? 목사님이 눈을 안 맞춰줘서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참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눈 맞추면서 설교하죠. 제가 아는 분은 아예 눈도 안 맞춰요. 여기서 45도 이렇게 15도 위를 보면서 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시험에 들까 봐.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두루두루 보는 게 그래요. 또 눈 안 맞췄다고 시험에 들까 봐. 네? 별일 많습니다. 뭐 시험에 든 거리를 보면 책을 한 권 써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합니까? 스데반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빼앗는데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까 보셨죠? 하늘을 우러러.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는 이게 십자가 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뭐 시험에 들었다고 구역장님들이나 기관장들이 봉사하면 일단은 듣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지워버립니다. 왜? 시험에 들어서 그럴 정도면은 그건 여러분 일꾼 되기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그 교회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시험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시험이다. 그러고 입 딱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흥교회 안에서는 뭐 시험 들었습니다. 뭐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뭔고 하니?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을 키우기 위한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십자가 지십시오. 할렐루야. 또 종종은 뭐 봉사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시험에 들었냐 그랬더니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봉사하지 않는데. 그럼 하지 말으면 되지. 하지 않으면 되지. 왜 하면서 시험에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할 때 심에 붙이고 어렵고 불평이 나오면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해서도 유익이 안 돼요. 봉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강형만 목사가요, 그 전에 교단 일을 하면서 해외 일들 하러 많이 갔어요. 그런데 저를 보내면은 비행기표를 다 주든지 뭐 거기에 가서 체제하는 비용을 다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아마 제가 비행기표 한 50%만 받고 미국 다녀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제 돈 쓰면서 다녀봤어요. 그래도 뭐 왜 돈 안 주느냐, 돈 조금 줘서 못 가겠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십자가는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고통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의 축복, 물질의 분복, 교회의 분복을 받은 목사로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에 어느 목사한테 저 물어봐도 보면은 부자로 생각해요. 실상은 마이너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이 궁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 살아계셔요. 그분 필요하시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공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 본 심령들은 고통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영광으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게는 예수님으로 인한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육신에 질병이 있었어요. 남들은 치료하지만 본인은 치료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마지막에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왜 나는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 안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질병을 주셨구나. 받아들이고 질병과 더불어, 요즘에 의사들이 뭐라 하는 거 하니? 나이가 드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쳐가면서 사십시오. 이제 저한테도 그래요. 고쳐가면서 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내가 언제 벌써 고쳐가면서 산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감사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데반과 같은 인물로 쓰임받고, 이 시대에 그런 인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은 세속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그 세속화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사람이 그리워지는 이 시대에
강영만 목사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돼야지 되고 성숙돼야지 됩니다. 이 시대에 스데반과 같이 십자가 지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준 거 60절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6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이는데 아마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맞서서 두들겨 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다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보인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많이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용서해야지 됩니까? 하니까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스데반 집사는 자기의 위기의 상황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봐요. 원수 같습니다.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그러나 원수로 보지 않고 불쌍한 영혼으로 봤습니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나 말할 때 보면은 참 용서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십시오.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모르십니까? 샘물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샘물은 단물하고 쓴물을 같이 내지 못해요. 단물을 내거나 쓴물을 내거나 그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샘이 누굽니까? 내 마음이에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는데 은혜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없는 게 아니라 주시지만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들 많이 합니다. 파당이 갈라져서 싸움하고, 뭐 요즘에 교회들, 신문에 나는 교회들을 보면은 뭐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싸움박질을 하는데 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볼 때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 여기 산에 가면은 도토리가 요즘에 그냥 넘쳐가지고 밟히는 게 도토리 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 다 치료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반대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답이 다 성경에 있어요. 어찌 너는 네 눈에 들보는 보면서 형제 눈에 티눈은 보느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들의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셨는지 읽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있겠죠. 다 알고 있겠죠. 교회 싸움박질하고 하는 사람들은 집사님 이상이 싸움박질하지 평신도는 싸움박질 안 해요. 그럼 뭡니까?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뭔고 하니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들이 들어야 할 일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용서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를 봐도 용서가 없어요. 다 정죄하는 겁니다. 지금도 정죄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용서를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판단이 생기고 형제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 회개하셔야지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셔야지.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이야기 봉사하면서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을 해서 힘이 들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야지 되고 저 사람은 저래야지 돼? 그 사람은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하는 거 참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은 갖지 못합니까? 용서한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힘들까 봐 내가 그 일을 해요.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힘든 일을 할까 봐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들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삭막합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참 삭막한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자기의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기도도 아마 그렇게 해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진짜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우리는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은 개인주의. 지금 세상은 정보화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문화가 바뀌어서 아까 꿇어앉고 밥 먹고 양반다리하고 밥 먹던 그 문화가 없어졌어요. 이제 다 한국 사람들도 서양화돼서 다 앉아서 먹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돼야지 세상 문화 속에 개인주의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오직 하면 밥도 혼자 먹어요. 혼밥. 왜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두 번째 같이 먹자니 돈이 많이 들어. 네 거 네가 계산하고 내 거 내가 계산하자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혼자 밥 먹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의 문제들 다 치료됩니다. 우리 사회 문제 다 치료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지만 십자가 지는 거 목사도 쉽지 않아요. 용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집사님이 이것을 감당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 사도행전 6장 5절 보면은 또 디모데서를 보면 집사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첫째 조건이 뭔가 하니 성령 충만함이 이게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칭찬받아요. 그래서 칭찬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있어요. 오늘날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세워요.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세웁니다. 제가 진흥교회 초기 할 때만 해도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몇 분 없었어요. 지금도 엄격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세워야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이제 새롭게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집사님이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의지로 안 돼.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용서해야지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동행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나에게 주의 영이 오시어서 내 육을 억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육적 갈등과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 성령이 지배하면 육신이 싫어도 우리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 누구나 다 알아요. 고통스럽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지배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스데반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부족할 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여러분들의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제신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교회 보면서 왜 문제가 많으냐, 왜 그렇게 하느냐, 신문에 나오는 교회들 왜 그러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이야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뭔고 하니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그런 집사님들이 일꾼들이 되십시오. 제가 설교 제목을 이 시대에 그리운 사람, 이제 그러한 용어가 쓰여지지 않도록 하도 보고 싶은 보는 사람이 아름답고 훌륭해가지고 옛날 사람들 추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